좌우 보시면서 인사하겠습니다. 또 보니 반갑습니다. 영원히 함께 합시다. 네. 여러분, 2024년을 겪으면서 가장 큰 사건을 겪으신 것은 어떤 것이 있습니까? 가정적으로나 개인적으로나 교회적으로, 국가적으로 우리가 어떤 큰 사건을 겪었습니까? 겪고 있습니까? 네. 오늘 또 우리나라에 큰 사고가 있어서 굉장히 슬픈 하루가 되는 것 같습니다. 기쁜 상황도 있고 아픈 상황도 있고 슬픈 상황도 많습니다. 우리 삶은 늘 문제의 연속인 것 같습니다. 그러나 그와 같은 상해를 할지라도 우리의 삶은 늘 찬양이 끊어지지 않습니다. 기도가 끊어지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모든 상황을 인도하시는 분이 우리 아버지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분은 여러분의 하나님이기도 하고 저희 아버지이기도 하고 열방의 아버지이기도 합니다. 우리에게 있어서 하나님은 영원한 찬양의 대상입니다. 우리의 삶이 궁핍하더라도 부유하더라도 그분은 마땅히 찬양을 받으셔야 될 분이십니다. 한 해를 마무리하는 주일에 오후에 여러분 가정에서 또 부서에서 하나님께 찬양을 한 곡 올려드려야 된다면 여러분은 어떠한 찬양을 올려드리고 싶습니까? 돌아가셔서 숙제를 또 드립니다. 한 곡 고르셔서 가정 예배를 드리십시오. 시그너처가 될 만한 2024년을 시그너처할 만한 그런 특징적인 상징적인 찬양, 그 찬양을 자녀들이 고르든 부모님이 고르든 한 곡을 고르셔서 하나님을 온전히 높이시면 좋겠습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시인이 새 노래로 노래를 합니다. 왜 새 노래로 노래를 해야 할까요? 새 노래는 도대체 무슨 의미일까요? 작사, 작곡, 편곡, 모든 악기, 모든 것이 새로워야지, 새로운 노래가 등장해야지 새로운 노래가 될 수 있을까요? 그것이 아닙니다. 새 노래는 항상 새로운 곡도 있겠지만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새 노래는 새로운 감격으로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매일 찬양하더라도 우리의 상황은 매일 달라요. 동일한 찬양을 부르지만 어제와 오늘은 다릅니다. 동일한 찬양을 부르지만 어제 겪었던 상황 속에서 불렀던 찬양이 있다면 그 찬양이 오늘이라는 컨텍스트, 환경 속에서 불러질 때에는 또 다른 감격이 생깁니다. 어제의 느낌이 있고 오늘의 느낌이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는 늘 다른 자리에서 있기 때문입니다. 찬양은 같아도 삶의 자리는 다 다릅니다. 그러나 새로운 찬양, 다시 불러지는 그 찬양이라 할지라도 우리 마음에는 영혼의 그 감격과 기쁨과 즐거움이 다릅니다. 그래서 다르게 느껴지는 그 상황이기 때문에 새 노래라고 표현을 하는 것입니다. 저는 경상도 사람입니다. 경상도 사람은 자극적인 음식을 좋아합니다. 여러분은 어떠세요? 몸을 생각하시면서 조금 달지 않고 짜지 않고 맵지 않은 것을 좋아하시나요? 아니면 자극적인 것을 좋아하십니까? 네. 오늘 음식은 어떠셨습니까? 맛있었죠? 네. 네. 음식 저희 교회 와서 감동받은 그 몇 가지 중에 밥이 맛있었습니다. 반찬도 맛있었고 다음 달 기대하겠습니다. 네. 저는 경상도 사람이라서 이곳에서 이 지역에서 컸기 때문에 이 칠곡과 정서도 비슷한 면이 있는 것 같아요. 한 번은 부산에 사역하러 이동을 했습니다. 부산에서 처음 먹었던 음식이 추어탕이었어요. 추어탕을 먹고 굉장히 실망을 했어요. 왜냐하면 밋밋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저 혼자 그 집의 음식이 잘못하는 줄 알았습니다. 그때 부산에 살고 있던 동기와 같이 갔거든요. 근데 그 친구에게는 문제가 없었어요. 저는 근데 입맛이 안 맞았어요. 한 반년 정도 지나서 대구에서 같이 사역하던 이제 목사님 한 분이 같은 교회를 섬겼거든요. 그분이 이제 같이 이제 점심 때 다른 이제 부산의 어느 이제 식당에 가서 음식을 먹게 되었습니다. 그 음식 이름은 밀면이었어요. 쫄면 다리고 밀면. 네, 부산 가면 밀면이 유명하잖아요. 돼지국밥도 유명하고. 밀면을 먹었는데 좀 또 밋밋한 거예요. 도대체 이건 뭐냐?
그래서 부산에서 늘 태어나고 부산에서 사역하셨던 그 목사님 한 분에게, 같이 사역하던 목사님 중에 한 분, 부산 분에게 물었습니다. 부산 음식은 왜 이래? 왜 도대체 우리 입맛에 안 맞는 거야? 그걸 이렇게 저 혼자 느낀 것이 아니라 같이 대구 사람이었던 그 목사님도 똑같이 느꼈으니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상황을 이야기하니까 그 목사님이 해운대에 있는 아주 자극적인 그 음식점에 데려갔어요. 그걸 먹고 난 다음에 둘이 공통적으로 말했던 게 있습니다. 이것이 음식이지. 네. 저는 국도 우려진 걸 좋아합니다. 오늘 콩나물국 조금 우려졌습니다. 굉장히 만족합니다. 미역국도 우려진 걸 좋아합니다. 와이프는 우려진 거 말고 갓 한 거 있죠. 저는 끓이고 다음날 돼서 한 번 더 끓인 걸 좋아합니다. 진한 걸 좋아해요. 자극적인 걸 좀 좋아하는 것 같아요. 된장국도 마찬가지입니다. 된장국이 말고 된장찌개를 좋아합니다. 우려진 거, 그것이 조금 그 음식에 대해서 어떤 맛이 저하고 맞다라는 생각이 자주 듭니다. 저한테 맞추란 말씀은 아닙니다. 절대 오해하지 마세요. 오해하지 마세요. 그런 뜻 아닙니다. 육수가 깊고 음식 맛이 깊으면 저는 참 마음이 갑니다. 찬양도 그런 것 같아요. 곡이 새로운 곡으로 우리가 배워지는 것도 참 좋은 찬양이 많지만, 기존에 알고 있던 곡, 계속적으로 불러왔던 곡인데 오늘이라는 이 하루 동안 내가 겪으면서 경험했던 그 다양한 어려움들, 그 속에서 어제의 그 찬양, 옛날에 그 찬양을 부르는데 우려진 그 찬양으로 고백하는 것, 그것은 굉장히 저에게는 낯선 찬양이고 새로운 찬양이고 감격적인 찬양이 될 수 있습니다. 이곳에 청년들도 있고 우리 어른들도 계시는데, 여러분은 새로운 것을 좋아합니까? 아니면 우려지는 것처럼 느껴지는 그런 찬양을 좋아합니까? 새로운 것도 필요하고 우려진 것도 필요하지만, 찬양이라는 것이 풍성해야 되지만 동시에 우리의 텍스트가 다른 환경 속에서 하나님을 얼마나 진지하게 노래하느냐에 따라서 그것이 새 노래가 될 수 있고 구 노래가 될 수 있습니다. 습관처럼 불려지다 보면 그것은 새 노래가 절대 될 수 없어요. 내 삶 속에서 경험되지 않은 찬양이면 항상 구 노래입니다. 항상 젖어있는, 습관에 젖어있는 찬양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내가 경험한 하나님이 있고 내가 체험한 하나님이 있고 삶 속에서 어려움 가운데서도 그 하나님에 대해서 내가 노래하기를 원하고 그 하나님을 깊게 만나기를 원하면 그 자리에서 부르는 곡이 이전과 앞으로 경험할 수 없는 새로운 노래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런 노래가 우리에게 많아야 합니다. 새로운 감격의 노래, 새로운 찬양은 내 삶 가운데 항상 풍성할 수 있습니다. 동시에 이것은 공동체적으로 고백되어야 될 노래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을 보면 시인이 자기라는 개인을 넘었습니다. 시편 149편 1절을 보면 이런 고백합니다. 할렐루야, 새 노래로 여호와께 노래하며 성도의 모임 가운데서 찬양할지어다. 누구의 모임이라고요? 성도의 모임, 공동체입니다. 공동체 안에서 새 노래, 이것이 찬양되기를 희망하고 있습니다. 언약 공동체가 함께 찬양하기를 고백하고 거기에 마음을 쏟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교회는 함께 한 분이신 아버지를 찬양하는 곳입니다. 내 개인만의 아버지가 아니라 함께 공동체로 묶여있는 가족의 공동체, 그분의 아버지가 우리 하나님입니다. 교회에 예배 드리러 나올 때도 우리는 은혜 받는다고 말씀을 하지 않습니까? 오늘 은혜 받았습니다, 예배 좋았습니다, 이런 말씀을 하는데요, 틀린 말은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리 개인에게 은혜를 주시니까요. 우리 교회는 그런 표현 많이 안 하더라고요. 네, 표현이 조금 인색한 것 같아요. 물론 돌아가시면 또 하시겠죠. 경상도니까. 하나님께서는 개인에게 은혜를 주십니다. 그런데 은혜를 주시면 설교라는 것은 공동체에게 주는 것입니다. 내 개인 은혜를 바로 주신 것이 절대 아닙니다. 그런 생각은 없습니다. 그런 말씀은 없어요. 이스라엘한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이 66권을 주신 것입니다. 열방이 하나님의 백성에게 주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말씀이 누구의 말씀이 되고 나의 말씀만 되고 이런 것이 아닙니다. 공동체가 동일하게 그 말씀을 통해서 함께 나아가야 될 방향, 그것이 우리가 듣는 설교입니다. 동시에 공동체는 함께 공동의 사건을 겪습니다. 공동의 어려움을 겪습니다. 공동의 아픔을 겪고 공동의 기쁨을 겪습니다. 함께 유대적으로 공감되는 사건들이 항상 있습니다.
가정에도 공동체가 있는 것처럼, 사건이 있는 것처럼 교회 내에도 다양한 사건들이 있고 다양한 아픔이 있고 기쁨이 있고 동일한 상황들을 우리가 공감하며 지내고 있습니다. 2024년 동안 여러분, 저는 이곳에 온 지 한 달밖에 안 됐습니다만 무엇을 겪으셨습니까? 앞에 우리 서임이셨던 목사님과 영적인 말씀을 나누면서 공동체 안에 한 위원회만이 아니라 한 공동체 안에서 여러분은 무엇을 겪으셨습니까? 행사를 많이 해야지 겪는 것이 아니라 어떠한 상황을 겪으면서 함께 아파하고 어떠한 상황을 겪으면서 함께 하나님을 찬양하며 함께 높으신 하나님을 새롭게 노래했느냐라고 저는 질문을 드리는 겁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상황을 겪으면서 그 상황 속에서 어떠한 노래로 하나님을 영화롭게 했습니까? 여러분만의 시그니처가 될 만한 찬양은 무엇이 될 수 있을까요? 굉장히 중요한 질문입니다. 교회라는 곳은 혼자가 있는 곳이 아닙니다. 공동체입니다. 자녀들이 모여서 함께 자녀들이 서로 유기적인 관계 속에서 아파하기도 하고 슬퍼하기도 하고 기뻐하기도 하는 곳, 그곳이 바로 아버지를 모시는 자녀들이 모인 공동체입니다. 여러분은 하나의 공동체로 어떻게 반응을 하셨습니까? 교육부의 여러 상황을 두고 여러분은 어떻게 이해를 하고 있으며 어떻게 아파하며 동참하고 있습니까? 우리 영유치부가 내년에 2명이라고 했나요? 네, 그런 상황이라고 합니다. 다 아시겠지만요. 거기에 어떻게 여러분은 반응하고 있습니까? 그것을 위해서 우리는 무엇을 할 수 있을까요? 우리 집안의 대는 끊어지지 않았지만 교회의 대가 끊어진다면 우리는 무엇을 해야 할까요? 무엇을 할 수 있으면 무엇을 위해 기도를 해야 될까요? 거기에 여러분의 책임은 없을까요? 시대의 책임, 사회의 책임으로만 등 떠밀 수 있을까요? 그것이 우리 공동체의 감격이 될 수 있고 아픔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청년부도 마찬가지입니다. 청년부들이 안정적이었다고 들었습니다. 그것이 우리 교회에 어떤 유익이 있을까요? 저들의 문제는 우리와 어떤 문제와 함께 연결되어 있습니까? 우리 자녀들과 청년들은 어떻게 연결이 되어야 할까요? 출가해서 타 지역에 갔으니 우리 청년들과 우리 자녀들은 떨어져 있는 아이들과 어떻게 연합을 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의 직장과 예배를 드리는 것과 모든 각 이 교회 내에 존재하고 있는 위원회와 함께 유대감을 형성할 수 있는 무언가는 어떤 것이 되어야 할까요? 교회 내에 우리 새가족들이 또 오셔서 하반기에 또 행사도 하면서 많은 분들이 또 다녀가시기도 했는데 그들이 떠난 것은 우리와 어떠한 관계가 되어야 될까요? 어떻게 연결을 해야 하며 어떻게 이해를 해야 하며 그들을 또 어떻게 위해서 기도를 할 수 있을까요? 이 지역과 우리 교회는 어떻게 연합을 해야 될까요? 이 지역을 위해서 우리는 어떻게 죽어야 할까요? 교회가 무슨 어떤 헌신을 해야 할까요? 그것이 이 지역을 향한 하나님 교회를 위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이 있을까요? 공동체는 무엇을 겪느냐에 따라서 어떠한 노래가 달라집니다. 어떤 상황을 겪느냐에 따라서 그것이 너의 문제가 아니라 나의 문제로 여겨지면서 함께 공감해서 한 분이신 하나님께 한 찬양을 올려드릴 수 있는 것입니다. 절대로 별개의 사건이 아니라는 거예요. 너무 진지해졌네요. 네. 절대로 별개의 사건은 교회 내에 있을 수가 없습니다. 집에 자녀들이 아파하는데 가만히 있을 부모님이 있습니까? 새벽녘에 나오시죠. 밤에 교회 나옵니다. 가만히 있을 수가 없습니다. 인간적인 방법으로 쓸 수 없기 때문에 주님 찾는 겁니다. 우리 교회에 존재하고 있는 이 공감되고 있는 상황들, 환경들, 이것을 위해서 우리는 어떻게 깨어 있으며 어떻게 하나님을 경배하고 있느냐라는 그 질문을 여러분에게 드리고 싶습니다. 오늘 시인은 그것을 질문하는 거예요. 마지막 시편 이 149편을 기록하면서 시인은 공동체에게 묻고 있습니다. 무엇을 겪고 있습니까? 무엇을 이해하고 있습니까? 어떻게 유대감을 함께 형성하면서 그 공동체 안에서 한 분이신 하나님, 그분이 우리 찬양의 대상임을 고백하는데 새롭게 노래를 만들어서 새롭게 배워가는 시간이 아니라 과거에 알고 있는 그 찬양을 어떻게 새롭게 우리가 누리면서 찬양하고 있느냐, 그 질문을 끊임없이 우리에게 쏟고 있는 것입니다. 다양하게 어려움을 시기를 겪고 있지만 이 시인은 우리에게 이 찬양의 대상이신 그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시편 149편 2절을 보면 이런 내용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스라엘은 자기를 지으신 이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시온의 주민은 그들의 왕으로 말미암아 즐거워할지어다. 아멘. 이스라엘은 찬양의 대상이신 하나님을 두 가지로 표현해야 됩니다. 자기를 지으시니, 이 말은 곧 부모라고 해요. 부모. 하나님은 우리의 부모입니다. 따라볼까요? 하나님은 우리의 부모다. 우리를 창조하고 양육하고 길러내시는 분, 그분이 찬양의 대상이다. 그리고 시온의 주민, 이 성전 가운데 주변에 살고 있는 많은 백성들은 그들의 왕이 하나님이다라는 것을 알면서 즐거워하라라고 명령하고 있습니다. 우리를 양육해 주신 하나님, 그리고 우리를 통치하시는 왕의 하나님, 그 하나님이 찬양의 대상이라는 겁니다. 우리가 아버지로 모신다는 것은, 하나님을 아버지로 모신다는 것은 그 아버지의 뜻 앞에 모두가 엎드리는 것을 의미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왕으로 모신다는 것은 백성으로서의 자기 자리를 지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함께 백성 가운데 일어나고 있는 그 사건에 대해서 동일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관점으로 이해하고 함께 공감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죠. 가정 안에서 공감이 일어나는 것처럼 백성 가운데도, 한 국가 안에서도 공감이 동일하게 일어나야 합니다. 그러면서 우리에게 찬양의 대상이 우리를 지으신 분, 우리를 통치하시는 왕, 그분을 찬양하라고 경배할 것을 우리에게 명령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삶은 물론 결코 만만하지 않습니다. 결코 만만하지 않은 삶에 살고 있습니다. 일상에서 어려움이 있습니다. 풍족하지 못해서 먹고 살기 정말 힘든 그런 경우들도 있습니다. 오늘 본문도 마찬가지입니다. 6절에서 8절을 보면 백성들은 억울함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짓밟혀있습니다. 눌림이 있고 억압이 있었습니다. 우리에게 보이지 않는 억압이 있듯이 굉장히 고통스러운 그런 시간들을 보내고 있습니다. 우리 삶을 돌아보면 복을 받은 면이 있지만 복을 받지 못한 영역이 더 많아서 하나님을 찬양하기보다 원망하고 싶을 때가 더 많습니다. 이 시인이 기록하고 있는 상황처럼 똑같은 상황이 우리 가운데 펼쳐지고 있습니다. 정의와 공의가 무너진 것 같습니다. 우리나라 국가는 끝난 것처럼 느껴질 때가 많습니다. 제가 촌에서 자주 듣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다양한 면들이 성장하고 성숙하고 발전되었지만 정치는 항상 거꾸로 간다라는 이야기였습니다. 저는 그 말을 인정하고 싶지 않은데 항상 인정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펼쳐지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도 가슴 아픈 것처럼 저도 가슴이 너무 아픕니다. 국가를 위해서 우리가 염려를 해야 되는 상황이 생긴다는 것은 굉장히 안타까운 거예요. 국가를 통해서 보호를 받아야 되는데 국가를 위해서 염려를 한다는 것은 안타까운 상황입니다. 물론 교회의 역할은 국가를 위해서 염려하고 기도하면서 나아가야 될 역할이지만 끊임없이 민생을 살피고 한 사람 한 사람 살피고 여러 기관들을 살피며 구석구석을 살펴도 모자라는 시간인데, 사랑을 나눠줘도 모자라는 시간인데 지금은 그러지 못하고 염려를 모두가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니 굉장히 안타까운 상황이죠. 정의와 공의라는 것이 하나도 없는 것처럼 느껴지는 이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그래도 기뻐해야 될 이유가 완전히 사라진 것은 아니라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가 즐거워해야 할 이유가 완전히 없어진 것은 아닙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를 지으신 분이 함께 계시기 때문입니다. 우리를 통치하시는 하나님이 왕으로서 존재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저는 어릴 때에 중고등부 학생 시절에 어른이 되고 싶었습니다. 어른이 되면 조금 자유가 생기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어른만을 되기를 기다렸어요. 시간이 지나서 어른이 되었던 것 같습니다. 아직은 어른이 좀 덜 됐는데요, 어른이 되었습니다. 여하튼 과거에 조금 되었던 것 같아요. 어른 되고 나니까요 너무 힘들었어요. 왜 그러냐면 어른의 자리를 지키는 것이 너무 어렵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인생의 무게를 짊어지는 것이 매 순간마다 쉽던가요? 어렵던가요? 어렵죠. 아버지 되는 것이 너무 어렵더라고요. 저는 첫째 아들 태어났을 때 세상을 다 가진 것처럼 기뻤습니다. 여러분 아무도 공감 안 하시네요. 우리 청년들 나중에 결혼해 보세요. 아들이든 딸이든 놓으면 세상을 다 가진 것처럼 기쁨을 느낄 겁니다. 너무 좋았어요. 둘째 좋았습니다. 셋째 좋았습니다. 여튼 아들 놓았을 때 첫째 낳았을 때 너무 좋았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아이가 생기고 나니까 제 시간이 없어지고 부부관계가 사라지며 서로 이렇게 조금 더 살펴야 되는 상황들이 더 많이 생기더라는 거죠. 너무 힘들었어요. 서로 부부간의 어떤 그 관계를 위해서 또 건강 챙기는 것도 쉽지 않고 부모님 양가 챙기는 것도 쉽지 않은데 자녀들까지 챙겨야 되니 얼마나 버겁습니까? 이제는
양가 어른들이 편찮을까 봐 염려하는 상황이 생겼습니다. 처음에는 그렇지 않았어요. 어른의 자리를 지킨다는 것은 너무나도 힘든 거예요. 자녀가 아플 때에, 긴급한 상황이 생길 때에 돌발적으로 생기는 것, 예상치도 않고 갑자기 아프니까 얼마나 긴장됩니까? 응급실 가야 되나 말아야 되나, 아침까지 기다려야 되나, 순간에 선택을 하는 것조차도 굉장히 부담스럽더라고요. 그때 또 어른들이 편찮고, 직장에 일이 생기고, 교회 사역이 꼬이고, 관계가 틀어지고, 하나하나 모든 것이 무너지는 것처럼 느끼는 것이 우리의 일상이더라고요. 여러분은 아마 그 일들을 다 겪으시면서 지금까지 오셨으리라 생각합니다. 아마 그 문제를 겪고 있는 분들도 있어요. 원래 남자들은요, 철이 일찍 들지 않고 늦게 들지 않습니까? 남자들은 아직까지 가야 될 길이 멀기도 합니다. 우리 여성들에 비하면 생각이 아직까지 더 자라야 될 부분도 있습니다. 저도 마찬가지고요. 그렇기 때문에 어른이 된다는 것은 너무나도 어렵습니다. 신앙생활에서 어른이 된다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다양한 난제가 있고 어려움이 있는데 그 모든 것을 한 번에 이해하면서 가야 되겠다고 생각을 하지만 이해가 안 되는 일들이 더 많습니다. 욥을 보세요. 욥을 보세요. 이유 없는 고난이 찾아오면 사람이 당황합니다. 그리고 주변의 친구들 같으면 바로 정죄가 들어옵니다. 지금까지는 신앙생활 저렇게 잘하다가 뭔가 분명히 실수를 했고 죄를 지었기 때문에 저런 사단이 난다라고 생각을 할 때가 많습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을 잃어버리면 사람들 다 떠납니다. 우리 주변에 떠난 사람들도 있을 겁니다. 그리고 또 내가 실수를 해서 말을 잘못해서 행동을 잘못해서 사람이 떠나기도 합니다. 우리 삶에는요, 항상 돌발적인 일들이 끊임없이 생깁니다. 그 가운데에서 자신의 자리를 넉넉하게 지키면서 믿음으로 굳건하게 지켜나가는 것은 너무나도 어려운 거예요. 너무나도 어려운 겁니다. 그래도 그런 신앙의 어른이 될 수 있는 이유가 있다면요, 진정한 어른, 아버지이신 하나님이 계시고 왕이신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우리가 우리 자리를 겨우 지킬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 아버지는요, 자녀들이 걸어가는 길에 대해서 잘 압니다. 부모님은 항상 자녀의 수 위에 있어요. 그렇죠? 예, 부모님의 수는 자녀의 수와 다릅니다. 자녀들이 10명이 모여도 부모의 수를 따라갈 수가 없습니다. 청년들 잘 기억하세요. 부모님을 잠깐 이렇게 피한 것처럼 보이지만 부모님은 그 위에 있습니다. 경험한 게 많기 때문에, 실수를 경험한 게 많고 하나님 의롭게 살아간 게 많기 때문에 수가 달라요. 살아온 연륜이 무시를 못합니다. 어른은 달라요. 그런데 하나님은요, 더 다릅니다. 하나님은 아버지예요. 열방을 먹이시고 입히시고 채워나가시는 아버지이십니다. 자기를 믿고 있고 따라오는 진정한 하나님의 백성들도 먹이시지만 자기를 믿지 않고 버리고 끊임없이 자기 마음대로 살아가는 그런 버려지 같은 세상 사람들에게까지도 먹이시고 입히시고 채우시는 분이 열방의 아버지 하나님이십니다. 그분은 끊임없이 자기 백성을 살펴요. 말을 듣든 안 듣든 얼마나 애를 쓰는지 모릅니다. 그러니 하나님의 수는 신의 한 수가 아니라 완전히 다른 수입니다. 이 땅에 어떤 사람의 지혜가 다 모여도 하나님의 수를 이길 수 있는 사람이 있을까요? 없습니다. 왕은 권력이 있습니다. 권력이 있다고 해서 함부로 하나님은 그 왕의 자리에서 권력을 남용하지 않습니다. 권위를 함부로 남용하지 않습니다. 남용하지 않으면서 이 땅에서 일어나고 있는 모든 사건들을 굽어 살피시면서 직접 자기가 기뻐하는 방법으로 다스려 가십니다. 그분이 지혜로운 아버지이고 지혜로운 왕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분을 우리가 알기 때문에 우리가 이 땅에서 어려움이 있어도 넉넉하게 그 하나님 안에서 모든 상황들을 하나님께 맡기고 하나님과 동행할 수 있는 이유가 여기에 생기는 것입니다. 이런 기쁨을 아는 사람이 오늘 3절에 보면요, 다양한 모습으로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춤을 추고 그 하나님의 이름을 찬양하고 소고와 수금으로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모르면 절대 찬양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을 모르면 어제와 같은 찬양으로 오늘 드릴 수는 있어요. 오늘 경험되지 하나님이 아니라 어제 경험되었던 그 하나님을 데려와서 오늘 높일 수는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시인은 그런 찬양이 아닙니다. 새롭게 어려움 가운데서 새롭게 만난 그 하나님을 어제의 그 찬양으로 새로운 감격으로 찬양하며 나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찬양을 언제 해보셨습니까? 다양하게 어려움이 있고 난제가 있을 때에 그때 불렀던 내가 좋아했던 그 찬양 그냥 가져오자, 이것이 아니라 오늘 새롭게 느껴지는 그 감동의 하나님으로 언제 여러분은 새롭게 찬양을 해보셨습니까? 한번 돌아보십시오.
지난 교회 있을 때 금요 기도 폭풍 집회를 끝나고 나면 10시 됩니다. 끝나면 아이들과 함께 다 집으로 갑니다. 5명이 대대적으로 움직여서 어디로 가장 먼저 가느냐면요, 편의점을 갑니다. 편의점을 가서 원하는 과자를 한 개씩 다 사오랍니다. 엄마 아빠도 다 사요. 그럼 과자가 몇 개 됩니까? 네, 이쪽은 똑똑한 것 같네요. 네, 과자가 5개 됩니다. 몇 개 된다고요? 네, 5개입니다. 5개 되면 집에 가져오면요, 뭘 하냐면요, 과자 잔치를 합니다. 과자 파티를 합니다. 교회에서 엄마 아빠는 은혜 받고 아이들은 어와나 하면서 은혜 받고 즐거워했던 그 감동이 그냥 사그라들지 않도록, TV 보면서 그냥 사그라들지 않도록 가져와서 과자 먹으면서 서로 알고 있던 거, 배웠던 거, 느꼈던 거 마음껏 먹으면서 잔치를 합니다. 가끔씩은 제가 2개를 사기도 합니다. 함께 기뻐할 수 있는 이 감동이 오래되기를 원해요. 저는 자녀들하고도 함께 오래 누리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그 속도를 일방적으로 부모가 당길 수는 없지만 자녀들도 그런 하나님을 찬양하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그런 찬양을 언제 해보셨습니까? 저보다 물론 더 풍성히 해보셨으리라 생각합니다만, 언제 우리 사랑하는 아내와 함께, 남편과 함께, 자녀들과 함께 가정 예배까지는 아니더라도 식탁에 앉아서 오손도손 맛있는 걸 드시면서 언제 그런 찬양을 함께 올려드렸습니까? 교회에서 함께 모이면서 위원회와 부서에서 함께 하나님을 찬양하는데 누군가가 인도를 해서가 아니라, 누군가가 도와주어서가 아니라 함께 나에게 찾아오고 공동체적으로 경험되었던 그 높은 하나님에 대한 감동이 모두에게 전율이 느껴지도록 역사할 때 그때 그 찬양을 올려드렸던 그 기억, 그때의 과거의 기억이 언제 있는지 한번 여러분에게 여쭤보고 싶은 것입니다. (2024년이) 마무리되면서 여러분의 삶에 저는 하나님을 높이는 찬양으로 마무리되길 축복합니다. 2025년 시작도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아버지 되신 그 하나님을 높이며 왕이신 통치자 하나님을 영원토록 즐거워할 수 있는 입술이 여러분의 가정에, 교회에 임하길 축복합니다. 이것이 있어야 하나님을 제대로 된 찬양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찬양하는 사람을 향해서 4절에 보면요, 겸손한 사람이라고 기록합니다. 겸손한 사람, 겸손한 사람, 그리고 구원으로 아름답게 하십니다. 겸손은 힘든데 안 힘든 척하는 것이 아닙니다. 어려움이 있는데 나 어렵지 않아, 괜찮아, 이렇게 대충 말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현실을 그대로 받아들입니다. 상황은 변하지 않습니다. 상황은 나빠질 기미도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믿음으로 스스로에게 주입시키면서 믿음의 신념으로 괜찮아 괜찮아 라고 말하는 것도 아닙니다. 상황은 나빠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신뢰하면서 하나님을 높이고 하나님과 동행하며 걸어갑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이 왕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아버지이기 때문에 아버지와 동행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교회 내에서 다양한 어려움이 있어도 여기서도 낭망하고 낙심하면서 대충 예배를 드려야 될 것이 아니라 끊임없이 공동체적으로 하나님 앞에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를 드려야 하고, 동시에 또 함께 이 국가의 아픔이 있어도 함께 국가를 향해서 비방하는 것이 아니라 이 모든 상황을 나의 것으로 껴안으면서, 교회의 것으로 껴안으면서 주님을 높이며 나아갈 때에 겸손한 성도가 될 수 있고 겸손한 교회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그것을 이 시인이 요구하고 있는 거예요. 이 지역에 관음동에 많은 초등학교가 있다고 제가 들었습니다만 아이들 숫자가 줄어든다고 들었습니다. 현실적으로 어떻게 막을 수 있을까요? 좋은 선생님들이 오면 가능할까요? 사람들이 다 떠나는데 어떻게 가능할까요? 교회의 존립 목적은 무엇이어야 할까요? 우리는 언제까지 여기 있을 수 있을까요? 어려움이 해결될 수 있을까요? 다양한 고민들이 듭니다. 그러나 주님은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이 겸손입니다. 그 겸손은 문제가 나아진다 이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곳에 우리를 두신 목적은 이곳을 향한 사명이 있기 때문에 그 사명을 위해서 달려가는 것, 아버지가 왕이라는 것을 신뢰하고 살아가는 것, 그것이 겸손한 예배자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 일을 위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손을 붙잡고 달려가는 거예요. 현실 도피가 아닙니다. 외면하는 것이 아닙니다. 함께 하나님과 가는 것입니다. 그것을 두고 우리는 기도를 하고 있느냐, 그것을 신뢰하면서 아버지를 찬양하며 겸손하게 예배드리며 신앙생활을 하고 있느냐, 이것을 시인이 진정으로 우리에게 묻고 있는 것입니다.
이 시인은 이와 같은 찬양을 하면서요, 어디에서도 찬양을 하냐면 5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성도들은 영광 중에 즐거워하며 그들의 침상에서 기쁨으로 노래할지어다. 어디에서 노래한다고요? 침상에서. 저희 집에는 아침마다 침상에서 킥이 많습니다. 발길질이 많아요. 아들이 일어나기 싫어서 발차기로 얼마나 잘하는지 모릅니다. 이불을 차고 좀 깨우면 싫어 이렇게 일어나기 싫으니까요. 킥이 많습니다. 여러분들 아침에 일어나실 때 기분이 좋으세요? 아니면 슬프세요? 직장에 나가는 것, 싫은 사람 만나는 것, 그것을 기대하면 일어나기 싫죠. 힘듭니다. 힘듭니다. 쉽지 않습니다. 시험 치어야 되는 거 일어나기 싫습니다. 진짜 싫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앞에서도 말씀을 드린 것처럼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안다면 내 상황과 무관하게 침상에서도 노래할 수 있습니다. 침상에서 노래하는 것은요, 아무나 못해요. 아무나 못합니다. 진정한 신앙의 어른이 된 사람이어야 가능합니다. 새벽에 하나님을 찾으며 의지하며 기도로 시작하는 것, 하나님 앞에 겸손한 사람이어야 가능합니다. 말씀으로 시작하는 것, 겸손한 사람이어야 가능합니다. 침상에서 하나님을 찬양하며 시작하는 것, 겸손한 사람이어야 가능합니다. 하나님이 오늘 나의 삶 가운데 어떤 일을 행할지, 또 다음 날에 어떤 일들을 시작할지에 대해서 기대하며 주님의 손을 붙잡고 있기 때문에 그에게는 침상이 자는 곳이 아니라 찬양의 예배 드리는 성전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이와 같은 침상이 있는지 한번 돌아보십시오. 공간이 작냐 크냐 이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만군의 여호와가 여러분의 침상 가운데 임재할 수 있도록 어제와 다른 새 노래가 오늘 고백되고 있는지 한번 들어보십시오. 꿈에 하나님을 보지 않았다 하더라도 하나님께서 오늘 찾아오는 그 감격이 새로운 시간을 주시고 새로운 사명을 주셔서 오늘이라는 하루를 섬길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기회를 주신 것에 감동을 누리면서 여러분 하루를 침상 가운데 찬양으로 시작하고 있는지 한번 돌아보시면 좋겠습니다. 그것이 부족하다면요, 내일부터 하십시오. 침상에서 찬양하십시오. 기도하시고 찬양하십시오. 하나님을 높이십시오. 함께 아내의 손을 붙잡고 찬양하십시오. 자녀의 손을 붙잡고 찬양하십시오. 아이들의 좋아하는 찬양을 끊임없이 하십시오. 예전에 선교단체 생활을 대학교 때 한 적이 있습니다. 간사님께서 자기 집에 저를 초대를 하실 때 그때 항상 동침을 하면 제 손을 꼭 잡고 했던 사역이 있습니다. 무엇이냐면 돌아가면서 기도 제목을 20개씩 말하고 자는 겁니다. 그리고 함께 하나님을 찬양하고 눈 감고 찬양하며 노래를 마음껏 찬양하고 취침하는 거였어요. 저는 그 감동이 아직까지 잊혀지지 않고 있습니다. 감사 기도 제목이요, 처음에는 몇 개 가겠나 했는데요, 찾아보니까요 더 많아지더라고요. 한 번 가면 며칠씩 묵었습니다. 밥도 많이 얻어먹었습니다. 그렇게 하면서 저는 잘 때만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처럼 보이는데도 너무 감격스러웠습니다. 그 다음 날을 새롭게 나를 챙겨주실 하나님이 기대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침상이 예배의 처소가 되시길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부모님과 함께 손을 잡으십시오. 남편과 자녀들과 손을 잡으십시오. 성도들과 함께 손을 잡으십시오. 이것이 여러분에게 얼마나 솔직하고 담백하게 진정성 있게 나오느냐에 따라서 어른이라는 그 수위가 갈라지게 되는 것입니다. 어른은 예배에 나오는 것이 어른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왕으로 제대로 모실 수 있는 자기 자리를, 종의 자리를 제대로 지키는 사람, 자녀의 자리를 정확하게 지키는 사람, 질서를 흐트리지 않는 사람, 하나님과 자기와의 관계를 선명하게 지키는 사람, 그리고 이웃들을 소중하게 자기와 동일하게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사람으로 여기며 살아갈 때에 그 사람을 향해서 우리는 어른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어른은요, 함부로 자기 자리에 이탈하지 않습니다. 이탈하지 않습니다. 자라나는 아이는 항상 변동이 많아요. 변수가 많습니다. 청년들도 변화되면서 자리를 잡아가고 있는 중입니다. 어른들은 어떻습니까? 직장이 안정적이라서 교회를 안정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사람들과의 관계든 봉사든 여러 모양 속에서 우리가 안정적으로 하나님 앞에 받았던 은혜가 있고 또 어느 정도 훈련이 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안정적으로 어른이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은혜가 무너지면 어떻게 됩니까? 어린아이가 되는 거예요. 은혜가 없으면 순간적으로 어른에서 어린아이가 됩니다.
왜요? 이성을 잃어버리고 감정을 잃어버리고 의지를 어떻게 행동해야 할지 모르기 때문입니다. 저도 마찬가지예요.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좋은 어른이 되는 것은 쉬운 것이 아닙니다. 그러나 주님은 그와 같은 신앙을 우리에게 요구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이 시인은 마지막에 이렇게 찬양을 하고 있는데요. 7절, 8절을 보면 굉장히 독특한 모습으로 찬양을 합니다. 자, 7절, 8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이것으로 문나라에 보수하며 민족들을 벌하며 그들의 왕들은 사슬로 그들의 귀인은 철고랑으로 결박하고. 이 내용을 보면 굉장히 재미있게도 6절에 기록되어 있는 찬양을 하면서 입술에는 찬양을 하면서 손에는 칼이 있습니다. 손에는 칼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이해가 됩니까? 입에는 찬양이 나오는데 손에는 뭐가 있습니까? 칼이 있어요. 그 제대로 된 찬양이 나오겠습니까? 그런데 시인은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왜 그렇게 가능할까요? 손에 쥐고 있는 칼은 하나님 말씀입니다. 말씀을 통해서 모든 상황들, 나를 힘들게 하고 어렵게 만들었던 모든 상황 자체를 하나님이 정비시켜 줄 것을 기대하며 하나님께서 해결할 것을 기대하면서 정의와 공의의 영역을 하나님께 맡기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을 할 수 있는 사람이 찬양을 할 수 있는 거예요. 입에는 찬양이 나오지만 손말로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지만요, 억울한 모든 상황에 대해서는 하나님이 정비해 줄 것을 기대하면서 노래를 하는 것입니다. 문나라에 대해서 보수하고 민족들을 벌하고 그들의 왕들은 사슬로 그들의 귀인에 대해서는 철고랑으로 결박시키기를 강구하고 있습니다. 신앙이 좋다는 것은 다른 게 아닙니다. 내가 직면하고 있는 그 어려움, 기쁨들 모든 영광과 결과는 하나님께 올려드리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죄를 짓지 않는 모습입니다. 마땅히 자기의 자리를 지키는 거예요. 백성의 자리를 지키는 겁니다. 자녀의 자리를 지키는 겁니다. 찬양이 전쟁과 하나가 될 수 없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찬양과 전쟁은 항상 함께 갑니다. 찬양도 올려드리고 전쟁은 하나님이 치러주실 일에 대해서 기대하며 함께 가는 겁니다. 한번 따라해볼까요? 찬양과 전쟁은 함께 간다. 예, 함께 가는 겁니다. 떨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찬양만 내 혼자 하는 것이 아닙니다. 전쟁에 대한 결과를 하나님께 맡겨놓는 신뢰, 그 신뢰도 하나님께 드리면서 살아가는 것이 우리가 감당해야 될 신앙의 모습입니다. 그렇게 되면 149편 9절에 이렇게 마무리하죠. 기록한 판결대로 그들에게 시행할지로다. 이런 영광은 그의 모든 성도에게 있도다. 아멘. 판결대로 마지막 정의와 공의대로 이루어져야 될 깔끔한 그 모든 상황들, 그것이 하나님의 판결대로 정리가 될 것이다. 그 하나님을 마음껏 찬양하거라.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존재 목적은 세상 가운데 영적인 어른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왕이심을 고백하는 어른, 하나님이 아버지심을 고백하는 어른, 그런 여러분의 자리, 그것이 하나님께서 요구하는 우리 부름받은 성도의 목적입니다. 세상에서 많은 하나님 나라 건설을 하더라도 하나님이 기뻐하는 방법으로 우리의 존재를 드러내지 않고 끊임없이 자신의 욕망과 야망을 위해서 살아간다면 하나님은 그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를 세울 수가 없습니다. 과학과 기술이 문명이 발전은 되더라도 그 문명의 발전 자체가 하나님 나라라고 그 누구도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세상은 그 사람을 주목하더라도 하나님은 그렇게 세상에 무언가 선한 것을 만들어냈다고 해서 주목하지 않습니다. 세상이 주목하는 사람이냐 하나님이 주목하는 사람이냐 기준이 다릅니다. 여러분은 어떤 것을 선택하겠습니까? 무엇을 선택하고 싶습니까? 바라옵기는 여러분이 하나님을 왕으로 아버지로 모시고 있는 진정한 거룩성을 회복해서 어느 곳에 있든지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삶이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은 그 열매를 원하고 있습니다. 그 열매가 아닌 어떤 열매는 하나님이 절대로 받지 않습니다. 주님 재림하시면 세상은 새롭게 태어날 것입니다. 주님이 재림하면 이 세상은 새로워집니다. 모든 새로운 세상에 우리가 해야 될 일이 없는 것이 아니지만 그러나 그 일을 통해서 여러분의 만족도를 높여야 될 것이 아니라 여러분의 정체성과 마음과 본질 자체가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살아갈 것을 주님이 요구한다는 것을 생각하면서 여러분 자신을 하나님께 들으시길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이와 같은 삶이 여러분의 삶에 많아져서 2004년이 은혜롭게 마무리되고요. 그리고 은혜롭게 가정도 마무리되고
은혜롭게 모든 이 국가도 회복되면 참 좋겠습니다. 우리 좌우 보시면서 이렇게 한번 고백하겠습니다. 새 노래로 찬양하십시오. 네. 네. 로버트처럼 하시면 안 됩니다. 정말 새 노래여야 됩니다. 새 노래. 네. 내년에 25년을 준비하면서요, 우리 교회에 영적인 사역들이 많아지면 좋겠고요, 영적인 감동들이 많아지면 좋겠고, 그것이 하나의 찬양으로 고백되어질 때에 누군가만 특수적으로 고백하는 찬양이 아니라 모두가 고백되어지는 그런 영광의 찬양, 그것이 많아지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